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잠언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옥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서 던지시느니라.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 신자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는 비단 신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잘 보여주는 본문일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봇물과 같다고 하반절에 말씀하는데, 여러분, 봇물은 땅을 파서 만든 인공적인 수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해석하면 왕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수로처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상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데 언약 백성인 신자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흐르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깊이 묵상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2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 이 세상이 나 인정해주지 않는 서러움이 생길 때 어떤 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 외로움과 삶의 고달픔이 느껴지는 순간에도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희노애락을 온전히 감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여러 가지를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3절 말씀처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3절에 보면 비교가 있지 않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각 개인의 의로운 삶과 공적인 정의가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와 공적인 예배를 구분할 수가 없지요.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하고 구분 없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지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어서 4절부터 7절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궁핍함과 풍부함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4절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교만한 것은 죄이고 악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높다라는 것은 오만하다라는 것인데요. 교만하다라는 말은 거만하고 잘난 체하고 뽐내는 태도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의 근본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보다 자신을 높이는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악인과 정반대의 모습인데요. 겸손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특히 5절에 의인은 부지런함으로 풍부함이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6절에 보면 악인은 속이는 말로 재물을 획득한다라는 것인데요. 즉
거짓말을 행사하는 자가 악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의 결말은요, 죽음을 구하는 것이고 곧 안개처럼 흩어져 버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이 받아들이는 결말은 죽음이고 안개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악인들은 7절에 보면 강포, 즉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모습은 내면에 정의가 없기 때문에 강포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의 지금 행동 패턴이 어떠합니까? 속이는 것에 익숙하고 교만하고 강포함으로 정의를 구하기를 싫어합니다. 이런 행동과 삶이 맞물리는 지점이 바로 자신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인들은 8절에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지요. 죄를 크게 범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과 뜻이 아니기에 그 길은 항상 어떻게 되지요? 심히 구부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부어 있다라는 말은요, 삐뚤어지고 부진적하고 빗나간 것을 의미하는데요. 반면에 깨끗한 자, 즉 의인은 어떠합니까? 그 길이 곧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인과 대비되는 표현으로 깨끗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즉 의인은요, 성결한 자이고 거룩한 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 거룩해지고 성결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은 자만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자의 길은요, 영원히 올곧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의인과 악인은 다른 방향으로 계속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영원히 만나는 지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재앙의 길이고 파멸의 길입니다. 반면에 의인의 길은 생명의 길이요 거룩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장 단축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남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10절에 보면 악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악인들은 악한 열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재앙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악인들은 이웃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외면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웃이 악인들에게 은혜를 입거나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인들은 이웃의 것을 속이고 약탈하는 자들입니다. 11절은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 사이에 있는 어리석은 자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만한 자는 이미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거만한 자의 벌받음을 보고 깨닫게 되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만한 자가 받는 벌을 보고 죄를 짓는 자에게 벌이 있고 그에게 따르는 보응을 알고 믿게 되어서 지혜자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자에게 지혜를 배울 기회가 주어지겠습니까? 자신이 악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자들, 이 악인들의 길이 죽음이고 심판임을 깨닫게 되는 자들은 과거의 어리석음에서 돌이켜서 지혜로운 자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교훈을 받고 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11절 하반절 말씀처럼 지식이 더욱더 더하게 되는 거예요. 김정우 교수님은 이 어리석은 자를 단순한 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결국 우리도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악인의 길이 폐역한 길임을 알고 교만한 자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이제 지혜자가 되어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면 더욱 지식이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지혜자가 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신을 알게 되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대조가 어떻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도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당신의 자녀로 여겨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손안에서 그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이제 우리는 악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면서 교만함을 버리고 정의롭지 않는 강포함을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깨끗함과 거룩함을 추구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교정을 받고 교훈을 받아서 더욱 지식이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속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온 우주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당신을 기뻐하시는 그 뜻 안에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삶, 거룩한 삶, 깨끗한 자,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